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말씀을 왜 나누죠?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변화의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 시대가 변화가고 있어요. 조금 정신 못 차리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2000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았던 기독교의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가 바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겉모습은 더 많이 변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의 부분이에요, 인성의 부분이에요? 신성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처녀죠. 처녀가 잉태를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신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나 나셨다, 태어나셨다,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문장 속에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인성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남유대를 통치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이 있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인성이에요. 그 다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건 뭐예요? 이거 신성이죠. 인간이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에 승천하셨다. 이건 뭐예요? 신성이죠. 승천하신 것. 마지막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신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하나하나가 물론 교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뭉쳐서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 인성에 대한 고백이 함께 같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가 되실 수 있어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신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죽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의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건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 인간일 수가 없고 완전한 인간이면 신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모순같이 보이는 이 진리를 그냥 동시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신이 아닐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신성이냐 인성이냐, 예수님이 신이냐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예수님이 인간이냐 그러면 신이 아니지, 이거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그 진리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통교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막 털끝만큼도 건드리게 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혹시 다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훼손한다든지 인성을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려고 하셨을까? 그냥 그래, 나 신이야, 너희들하고는 질이 달라, 내가 너희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나에게 와서 머리만 숙이면 다 용서해 줄게, 끝!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인간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신으로 끝내자, 그리고 너희는 나를 경배해라, 그러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굳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인의 몸속에 세포로 들어가셔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잉태. 뭐 요즘은 우리가 그 잉태의 과학적인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죠? 세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여인의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이 번거롭게 인간이 되려고 하셨을까? 그분이 굳이 안 돼도 상관없었지 않았나? 여러분, 이 질문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하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품으시기 위해서 아예 인간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완벽하게 인간이 되셔서 완벽하게 인간의 우리의 삶을 그분 가슴속에 완전히 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그의 빌립보서 오늘 말씀에 아주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이거만큼 잘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기 이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데, 자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아주 굉장한 철학적인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던져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죠. 근데 그 완벽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머리와 손발이 달린 이 인간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한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인간이 되셨는가?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를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저의 국어의 한계일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예수님께서 인간을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알고 싶으시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선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해 봤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눕시다 그러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 순위로 돈 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아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저런 걸 하셨나? 그분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없어 봤거든요. 자기가 힘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그럴 때 꼬깃꼬깃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부자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뭐가 생기냐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왜 되셨을까?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오늘 교회 나올 때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사정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겠죠. 삶의 무거운 짐들, 그 모든 짐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오라. 왜?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가난함, 굶주림, 고통, 눈물, 비난과 조롱, 배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다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치료라는 것이 있죠.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누르고 있으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슬픔은 울어야 되고, 고통스러우면 소리 질러야 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되고, 그럴 때 심리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위가 뭐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여러분, 욕하는 게 어색하죠? 그러나 시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요. 다윗의 시편 읽다 보면 이게 진짜 다윗이 쓴 거 맞나? 할 정도로 욕을 써놓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저 나쁜 사람 한 글자 있잖아요. 나쁜 니은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삼족이 멸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시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안다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굳이 하늘 보자 버리고 굳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신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고통스럽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통스러워요? 쇼네 쇼, 그죠? 우리 TV에서 연기자들 막 아파하는 것 같고 막 죽어가는 거 봐도 저거 사람 진짜 아프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피를 막 흘리면 저게 진짜 피가 아니라 저 만들어진 피라는 거 알잖아요. 연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도 굉장히 감동적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연기일까요? 정말 고통스러우셨고 정말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정말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어디까지?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라, 쇼가 아니라 진짜 고통스럽게 진짜 죽으셨다고요. 초대교회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완벽한 인생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선행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행을, 공적을 계속해서 쌓아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월상 예배 때 제가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는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수고의 땀.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 세 번째는 순교의 피. 그렇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액체라는 거 공통점이고, 진짜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 여러분, 수고의 땀,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있어서 교회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하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나눔이에요. 나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주면 돼요. 별로 큰 손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그냥 없는 셈 치지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주면 돼.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이것은 내가 남는 시간, 내 시간을 주고 내 노동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봉사죠. 땀을 좀 흘려야 돼요. 그러나 내 시간 말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봉사예요. 조금 더 어려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내 것을 쪼개서 줘야 돼요. 예. 내 시간, 내가 쓸 돈을 쪼개서 줘야 돼요. 내 몫을 잘라서 줘야 돼요. 굉장히 큰 마음 먹어야 돼요.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뭘까요? 희생이에요. 희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리는 거. 희생의 마지막 단계는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죠. 아깝지 않다 그랬죠.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드렸을 것입니다. 100개가 있었으면 100개를 다 드렸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에 담긴 정신이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공감이요, 하나는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인 것이죠. 제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귀한 물건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3형제가 있었어요. 큰 형은 망원경, 아무리 멀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아무리 먼 거리도 바로 빨리 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는요, 어떤 병이든지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 형이 왕이 있는 왕궁을 망원경 가서 보니까 왕이 뭐 방을 붙여요. 그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그 왕의 딸이, 공주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는 자에게 내가 사위를 삼고 이 나라를 넘겨주겠노라. 이야, 형제들이 우리 갑시다 해갖고 둘째가 갖고 있는 양탄자를 타고 쫙 갔습니다. 왕궁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공주를 보고 마지막 동생이 갖고 있는, 막내가 갖고 있는 사과를 줘서 그 병을 낫게 했어요. 자, 이제 왕이 나왔습니다. 서로 자기가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형은 큰형대로 내가 없었으면 저 방을 보지 못했으니까 여기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빨리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다가 아마 공주는 죽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병이 낫겠습니까? 왕이 곰곰이 생각했는데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시켰을까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막내. 맞습니다. 막내.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망원경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둘째, 양탄자도 그대로 있잖아요. 셋째는 자기가 하나 갖고 있었던, 하나밖에 없었던 그 사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자기를 희생했노라 하고 막내랑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희생이 희생. 정말 너희 것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이 되셔서 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세월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정신은 공감과 희생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에 담겨있는 정신이요,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 간디가 한탄한 것이 바로 이거죠. 희생이 없는 종교는 더 이상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을 할까요? 손가락질을 할까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